자, 오늘 사도행전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이 참으로 놀랍게도 다니엘서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5쪽인데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의 바벨론의 벨사살 왕 시대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어떤 오늘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됨에 그가 나라와 권세를 주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바로 이 인자 같은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나오는 그런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맨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환상 중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편에 선 것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왜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서 있는 모습을 봤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셨을까요?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피 끓는 그 진노를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어린 양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보좌 밑에서 탄원을 합니다. 언제 우리의 피해를 보수해 줄 거냐고, 언제 우리 억울함을 풀어줄 거냐고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돌로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왜 그랬을까요?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고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로 치는 거죠. 옛날 그 예수님 시대에 이 돌로 쳐 죽이는 소위 말하는 스토닝이라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땅을 파가지고요. 땅을 파서 사람을 묻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내놓게 하고 땅을 묻어요. 땅에다가. 그리고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 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맨 먼저 가서 돌로 치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을 일제히 던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게 돌에 맞아서 금방 죽지 않거든요. 가서 큰 돌을 가서 쳐서 이렇게 머리 쪽을 가격을 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잔인한 형벌이죠. 근데 이게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게 레위기에 보면은 아주 잘못된 거, 아주 그 나쁜 짓을 한 사람, 살인죄를 지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스데반이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을 때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칭찬하고 칭송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 이거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른 말이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참 나쁜 겁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는 뭡니까? 율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것을 율법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율법주의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율법주의와의 전쟁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또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율법주의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지금 무고한 스데반을 아무 죄가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여러분 가말리엘 들어보셨죠? 가말리엘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심판할 때 그 공회에서 그냥 내버려 두자고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하는 도가 하늘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그냥 내버려 둬도 이게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울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젊은 나이에 벌써 이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7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30살이 안 넘었을 겁니다. 20살에서 약 30살 정도 그 사이에 아마 연령이었을 텐데 이미 이 사울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될 정도로 유능하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봤을 때, 율법주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이단들인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이건 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이단의 괴수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쳐서 죽일 때 스데반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59절에 그들이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가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성경이 놀랍게도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젠가 다시 깨어날 거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부활할 이야기를 지금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또 사울이 조명이 되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니라. 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한 그 대위 명령 아시죠? 대위 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든지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흥황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더 널리 퍼지게 된다는 것.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자, 또 하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지금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그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잔멸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아주 초토화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서서 지금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면 우리가 율법을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은요,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름으로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율법으로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받은 바로 이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기한테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 성찰의 삶을 살지 않고 남한테 그 율법을 적용해서 자꾸 율법주의자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와 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말은 너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착한 일을 해서 너희 공로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100% 은혜라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를 잔멸했던 그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